안녕하세요. 어린이부 장세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날짜는 오늘 11월 30일 주일 2부 예배 직후이며 담당은 4분기 재정 보고 및 기도회입니다. 담당은 이한수 목사님입니다. 제3회 VIP와 함께하는 천국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일시는 12월 20일 토요일 저녁 7시이며 담당은 이한수 목사님입니다. 제1기 싱플 원데이 세미나가 있습니다. 일시는 12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신청 기간은 12월 14일까지이며 목자 목녀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비는 1인당 2만원입니다. 담당은 최영호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전도서 강해, 헛된 믿음 속에서 찾은 지혜, 피할 수 없는 길, 수요 예배, 정말 훈련 18, 변화의 기쁨,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내년을 준비하는 당 회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훈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목장마다 VIP를 섬겨 올해 한 명의 VIP가 세례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갈 두 목자기 분가하도록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각 조별 목장 탐방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29일 어울림 목장, 12월 6일 대학원 목장입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은 30일 치앙라일 목장, 12월 7일 작은 교회 목장입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사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천안 아산에 있는 제자교회 연수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담임이 되고 최장 교회를 비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셔서 빈틈없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간증해 주신 우리 공춘번 자비님 간증을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연수관인데요. 4층 건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교회 외에 다른 건물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 심영준 목사님이 아산 제자교회가 앞으로 가정교회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정교회를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성도들이 헌신해서 지어진 그런
장소인데요. 이곳에는 방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받는 것은 3가정만 받습니다. 항상 3가정만 1년에 4번 정도 연수관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와서 여기서 가정교회를 익히고 배우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저희가 3번 방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매일 오전에 모여서 점심 이후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또 필요하면 또 오후에 또 다시 모여가지고 또 공부하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오후에 또 목자 목님 면담이 있고, 저녁에 또 면담이 있고, 아니면 탐방을 가고 하는 일들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13시간 이렇게 진행되다가 어떨 때는 12시 넘게까지 또 일이 진행되는 그런 일들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같은 연수 동기로 미국에서 오신 한 가정이 있었고, 제 뒤쪽에 있는 분들이 미국에서 오신 분이고요. 그리고 아내 뒤쪽에 있는 분 전주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저기는 여성 목회자이시고, 그 남편이 우리는 보통 아내가 목회자하면 남편을 사부라고 부릅니다. 사부. 왜냐하면 부인을 사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부라고 부르는데, 저 사부님이 올해 64대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정을 함께 잘 재미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목사님 사무실인데, 여기에서 모든 연수 일정을 다 공부하게 되고, 탐방은 오후나 저녁에 가서 9일 동안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길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3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탄생입니다. 탄생. 이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탄생하는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태어나게 하시죠. 그래서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나라를 선택할 수 없고, 민족을 선택할 수 없고, 장소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태어나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태어나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죠. 또 하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다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모르면 그 인생의 끝에 이렇게 하게 되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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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때 우리는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 우리의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피할 수 없는 길, 이 3가지는 우리에게 항상 같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삶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 함께 삽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나는 혼자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또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혼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는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한다면 우리가 이 말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는 헌신과 희생, 나는 기쁨이 될 거야.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겁니다. 너희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까지 내가 보내줄 거야. 너희들이 정말 살아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하신 말 아니겠어요? 나는 너희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부부끼리도 그 말 하면 참 좋지 않겠어? 난 당신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이웃에게도 그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난 당신이 정말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와 보람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 만족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더니 헛되다는 것. 우리의 가치와 보람은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고 타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조정하신다라는 말이 1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조정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조정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조정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도록, 선택하도록 도우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가운데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참 이 상황과 여건 가운데, 이 관계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조정하는 거예요. 감동이 우리를 조정하고요, 지혜가 우리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는 방법. 하나님은 절대로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맡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건드리지 않는 것이 뭐냐면 자유의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도록 두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면 그냥 두십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다시 해야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조종하신다. 여러분 삶 속에 조종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조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결단과 헌신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오늘 왜 여기 앉아 있는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조정받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지혜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그것이 결단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결단과 헌신이 있다면 분명히 실천 한 가지로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 한 가지로 꼭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과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조정하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실천 한 가지.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경험하게 하냐면 응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대에 나가서 재헌신을 합니다. 매주 재헌신을 하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헌신대에 나와서 재헌신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희망일까요? 희망은 내 뜻대로 되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진짜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정하시는데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조정해 가시냐면 희망을 향해서 조정해 가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는데 희망이 없다. 이것처럼 낭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정해 가시는데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냐면 희망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었던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인간들에게 매를 맞고 모욕당하고 수치감 당하고 모든 배반과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인간들에게 가장 모멸감을 가질 수 있는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다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겁니까? 내일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다? 내년에 희망이 없다면 내년을 기대할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까요?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죽는다. 다 죽고 말 것이다. 똑똑한 사람도 죽을 것이고 힘센 사람도 죽을 것이고 많이 가진 사람도 죽을 것이다. 그 죽음 앞에서는 어떤 무엇도 힘을 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났고 못났고 가지고 못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딱 서면 그것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누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우리잖아요.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유한한 존재예요. 근데 그 죽음을 누가 결정하시는가? 생사화복은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사셔야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 일상영성을 연습합니다. 일상영성을 연습합니다. 시작. 일상영성을 연습합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누구나 죽는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고 솔로몬은 오늘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죽는다는.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에게 고통이 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오죠.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런 통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통이 옵니다. 실패가 옵니다. 낙담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불안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다가 내가 죽겠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준비하며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끔씩 보내는 신호인 겁니다. 여러분 그 신호를 잘 알아채야 됩니다. 아, 내가 젊어도 나이가 어려도 내가 이렇게 성공해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들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전자의 것을 자꾸 추구합니다. 그렇죠? 전자의 것을. 나는 빠른 걸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나는 용사같이 힘이 있고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일상영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 위해서 정말 훈련하는 것이죠. 날마다 정시 기도하려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1시간 기도 챌린지 그 목표를 향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날마다 해보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조정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사셔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갑자기라는 단어가 찾아올 것입니다. 또 이어 읽겠습니다.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그 무엇입니까?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하는 그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죽음 앞에서는 어떤 무엇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자기가 얼마 있다가 죽을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높은 곳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너무 강한 사람으로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며 헛되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의 일상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내 삶을 조정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와 회한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 뭐하고 살았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휴스턴 교회에 장로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들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미국까지 가서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분명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12년 지나서 한국에서 휴스턴에 있는 분들이 모임을 가지게 됐어요. 성년 모임 같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 싸웠던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인사합니다. 오랜만에 만났다. 10여 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게 만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갑자기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그때 왜 싸웠지? 우리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왜 했는지도 기억조차도 못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죽일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라고 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기억도 못할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어떤 때는 믿음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지금은 우리에게 극심한 고통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일상영성의 삶을 살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조정받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헛됩니다.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3절입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한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오실 겁니다. 재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올 겁니다. 죽음 갑자기 올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 갑자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 여러분, 일성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니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다 잠들고 있을 때. 그러니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정시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영생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조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과 지혜와 깨달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뭐하고 살았나 멍해질 때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자의 근심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로 25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은 안 돼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꼭 재물만 얘기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입니다. 나는 시간을 절대로 양보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을 더 받겠습니까? 4시에 퇴근하겠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4시를 선택합니다. 시간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돈보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행 가고 놀고 뭐 하는 거는 시간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은 따져서 드린다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부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부자처럼 근심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며 행복을 주시며 번영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 여러분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일상영생의 삶을 왜 삽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걸 포기하는 것,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부리고 있는 것, 그건 내려놓도록 만들어주는 게 일상영생입니다. 그래야 죽음 준비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을 때 여러분 죽기 싫어가지고 아둥바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책임집니까? 못 집니다. 저는 가끔씩 생각해봐요. 이번에도 12일 집에서 떠나 있었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 자녀들을 제가 책임질 수 있나요? 못 져요. 그러니까 무엇밖에 못해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달라고,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살 것 같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아무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무도
아무도 주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그것을 선택할래? 복음을 선택할래? 예수를 선택할래? 네 인생을 선택할래? 물으실 거예요. 그 질문이 꼭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날마다 있습니다. 선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조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는 쪽으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이 눌려있는 그곳에서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십니다. 만몬이 있습니다. 만몬. 재물의 신, 만몬. 일본에는 이 고양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 앞에 가면 이 고양이가 손을 흔들고 있죠. 이게 뭡니까? 돈을 부르는 겁니다. 돈을 부르는. 돈을 부르는 거예요. 돈이 들어와라. 돈이 들어와. 일본에는 이 재단들이 얼마나, 이 사당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당에 가서 제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귀여운 인형이니까 집에다가 사다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이게 만몬신의 원형 그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세워 놓으면 이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재물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을 성공시켜 달라고 빌고 비는 것이 이 만몬신.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우입니다. 관우. 중국에 가면 어떤 가게든지 관우상이 있습니다. 관우는 재물의 신입니다. 그래서 관우를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날마다 제를 드립니다. 주인들이 향을 꽂아 놓고. 왜 그럴까요? 재물이 그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우도 부족하니까 고양이도 옆에 갖다 놓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옆에다가 금북줄을 갖다 놓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또 금으로 만든 돈들을 새겨놓고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일상 영생의 삶을 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평가를 준비합니다. 평가를 준비합니다. 시작. 평가를 준비합니다. 9절입니다.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 몫을 주십니다. 이게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 행복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몫이라는 것. 이것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고 평가는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놀라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내가 살았던 삶을 잘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상 문제. 그것이 정식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그걸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정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심판날이 있습니다. 심판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갑자기 올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3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준비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계속 깨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한시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고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일상 영생의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평가의 날,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평가의 날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냐면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열심히 우리 목원들을 섬기며 목장 식구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VIP를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섬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부족해도 목자 목녀님들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가 대단히 무겁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으로 서로 도와야 되냐면 간증과 감사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모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간증하고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리고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간증과 감사입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한마디 하고 싶지만 참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만은 내가 꼭 해야지 저 사람 변합니다. 우리가 말한다고 변합니까? 지금까지 안 변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간증과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조정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누구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넌 안 돼. 넌 안 돼. 내가 다 준비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말합니다. 앞으로 지을 그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것이야. 성결한 것이야. 피 묻은 손으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넌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상실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9절입니다.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러나 대안이 있어. 너의 아들. 너에게 태어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평가하지 않는다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다 평가에 의해서 쓴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평가자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평가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평가받았습니다. 솔로몬도 평가받았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가의 그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그는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로함을 주세요. 네가 열심히 한 거 알아? 그러나 너는 할 수 없어. 자격이 안 돼. 하지만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아들에게는 영원한 왕권을 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평가받을 때 뭘로 받을 것 같으세요? 평가할 때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거는 몇 점, 저건 몇 점. 리스트 없는 평가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뭘 보고 평가하실까요? 말씀.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정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평가에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